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 찬양팀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네. 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눈물이 많으셔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찬양과 은혜 속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또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으며 왜곡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 순간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 선택의 어려움을 알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짬짜면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있고, 그 질문에 어느 만큼 진지한 질문을 던지냐에 의해서 진지한 선택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목사님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하실 테지만, 그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냥 우연히 이 광활한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미국이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와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는 분명히 그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작정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질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진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는 이 단어도 또 생각을 해보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질문이 있고 하위 질문이 있습니다. 상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질문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메이저를 가지고 어떤 전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전공을 정하기 전에 뭘 먼저 정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을 갈지를 먼저 정해야죠. 하위 질문은 반드시 그 위에 상위 질문이 있습니다. 상위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부수적인 질문만 던지면 인생의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끝나냐면, 하나님, 내일 나한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한테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남편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위 질문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질문이 뭡니까? 왜 사느냐죠. 왜 사느냐. 유명한 대문호인 섹스피어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소설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햄릿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만약 살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살아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난 오늘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근원적인 상위 질문이라고 소설가는 표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상위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네, 살기로 선택하셨죠. 살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아있잖아요. 밥을 드셨잖아요. 오늘도 잠을 주무셨잖아요. 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분들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오늘도 인생은 더 이상 답이 없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 질문 앞에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 질문이 뭐가 따라오냐면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은 이렇게 던집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사는 것이 뭐냐? 소유로 살 것이냐? 존재로 살 것이냐?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살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사느냐? 나는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권위가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건강이 최고야.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겠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야, 소유가 답이 아니야. 그러면 왜 사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뭐가 목적이야?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뭘 갖게 되냐면 대부분 종교라고 하는 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종교라는 틀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 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지, 존재가 잘 사는 것이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 나는 잘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교에 한국에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불교의 유명한 교리는 뭐냐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소유의 삶을 살지 않고 존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종교인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소유도 소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무소유로서 나의 존재됨을 생각하겠다, 내가 그 존재됨을 발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유입니다. 그것도 내 욕망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그 답을 불교계 스승이었던 성철 스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무소유와 자기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서 돌을 닦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죠.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평생 돌을 닦고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소유의 삶을 버리고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청빈의 삶을 살면서 내 존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더라.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더라. 그리고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하자 불교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성철 스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조계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계종에서는 성철 스님을 어떤 사람은 성인 군자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단화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불교계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 성철 스님의 고백이 진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무소유를 살더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가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랍니다. 그것조차도 내 의로 삼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성인군자로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가짜랍니다. 네가 아무리 소유를 다 나눠주고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너의 의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 땅의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답이라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도 나의 의로 삼아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성인군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절대 하나님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 전적으로 그분의 강한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는 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기 1%도 첨가한 게 없습니다. 돌을 닦는 거 아닙니다. 청빈 아닙니다. 멋있는 척하지 마세요. 청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의로 삼더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니까 막 저기 번화가에서 유흥가에서 막 술에 취하고 막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에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인으로 불려지는 것들, 그것조차도 내 의로 포장해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더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더라. 그러면서 내 자랑을 늘어놓더라.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사탄이죠. 그 사탄의 권세를 잡은 자가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 것이며 소유며 존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 왜 항상 나는 소유며 그 존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도 나의 의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은 단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설득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것조차도 나의 의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놀이개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 귀신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를 깨트립시다. 샤머니즘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존재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한이 서려서 구천을 떠도는 영이 되는 것이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귀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놀이개, 사탄의 놀이개로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서 이 땅의 소유와 존재의 싸움에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사탄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말씀을 전부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윤리 도덕으로 풀어버립니다. 어찌하여 못 깨닫느냐? 예수님이 한탄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식한 게 아니야. 무지한 게 아니야. 네 안에 사탄의 영이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며 진리의 눈을 가려놓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아비 사탄, 그 사탄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빗대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는 어떤 존재다? 사탄의 존재는 보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숨기며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 가짜에 취하게 만든다.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사기꾼, 종교 사기꾼,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영에 조종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저기 세상 유흥가였습니까? 번화가였습니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4장 33절을 보시죠. 어디입니까?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귀신 들렸다는 걸 샤머니즘적으로 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이 뛰어들어와가지고 발광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미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무턱대고 미친 사람을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발광을 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2배, 3배 갑자기 뛰어난 힘을 발휘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제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 제3의 인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분열증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99%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은 왜 생깁니까?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상담받으면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정신분열증은 상담받으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약 10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 1000억 개의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신호를 전달받으면서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면 그 사람에게 정신분열이 발생합니다. 정신분열증에게 그래서 도파민 주사나 도파민 약을 먹이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즉시로 호전됩니다. 귀신 들림 아닙니다. 병원 가서 약 드시면 낫습니다. 또는 우울증 환자가 나왔다. 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파민이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도파민 주사 맞으면 회복됩니다. 그게 일반 상담이에요. 99%는 병입니다. 그런데 1%는 정신병리학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 1%의 케이스를 초이상적인 현상이라고 표기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의 경우만 진짜 귀신 들림일 수 있고 나머지 99%는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이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겠다라고 멀쩡한 사람한테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귀신을 왜곡하고 곡해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왜 그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회당이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존재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된 사탄은 그 말씀 앞에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가 그래서 뭡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소리 지르면 귀신이 나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가 귀신 축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사탄의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귀신 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재밌죠?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파워 앞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그가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겉으로는 분명히 믿는 자였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떠나가라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불편하다고. 나 믿고 싶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근데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놀랄 일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믿는 척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합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수많은 자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이 땅에서 천사인 양 천사 노릇을 합니다. 성자인 양 교황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속지 마세요. 조금도 놀라지 마세요. 그 마지막을 보세요. 그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열매가 자기 의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냐? 참 잘하고 있다. 어쩜 그렇게 11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어쩜 그렇게 주일 성도도 완벽하게 지키냐?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일침을 놓으셨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소유를 포기하고 존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자기 의로 포장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존경받고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으로 볼 때는 봉을 입혀가지고 때를 입혀서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시체 썩는 애가 진동을 해.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네 안에 귀신이 가득해.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해. 그런데 사람들은 너를 박수치지, 너를 칭찬하지, 너를 의의 일꾼이라고 존경하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예수님의 고발은 잘 보세요. 고발이죠. 항상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찔림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 찔리는 거예요. 이게 난데 이거를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내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민낯을 발가벗겨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죄된 인간은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딨니? 어딨니?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아요?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거기 있어? 원래 나하고 하나였잖아. 원래 나하고 늘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게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 근데 왜 숨었니? 발가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진실을 경험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씁니다. 시네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참 어원이 재밌어요. 뭐가 진실이냐면요. 도자기 굽는 데서 이 말이 유래됐대요. 도자기를 굽는데 여러분 도자기를 구우면 이렇게 싸구려 도자기를 구울 때는요. 싸구려 도자기는 두껍답니다. 두꺼우면요. 구워도 갈라지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명품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벽이 되게 얇아요. 명품 도자기일수록 얇대요. 얇아서 구우면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갈라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장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자기를 열심히 구웠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해요. 제대로 잘 뽑아 나왔어요. 그런데 장인들은 그걸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냥 땅바닥에 깨버립니다. 왜 깨버립니까? 그 얇은 벽에 구우면서 살짝만 스크래치가 나도 명인 장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크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햇빛에다가 자세하게 비춰보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갈라진 거를 사람 눈으로 자세히 돋보기로 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그 틈을 메꿔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걸 명품이니 하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장인들은 조금만 틈이 보여도 햇빛으로 비춰봐서 조금만 갈라진 틈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말에서 어원된 게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다고 할 때,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나의 흠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보입니다. 근데 뭐가 내가 의인입니까? 어디가 내가 의인일 수 있습니까? 어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춰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이시죠? 근데 사랑의 주님이 꾸짖으면 됩니까? 꾸짖으면 됩니까? 귀신 들린 자라도 품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역사 앞에 꾸짖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사탄의 영아, 떠나가라. 너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서 회칠한 무덤같이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그것조차도 나의 의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바벨 탑을 쌓게 하는 존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망이.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고 옳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왜 사는 것인지라는 질문 던져 앞에 그 타령으로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오냐 난 너희를 무조건 다 사랑한다. 난 무조건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난 무조건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이기 전에 하나님을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 악마가 귀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타력입니다.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옮겨놓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서는 자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 속에는 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사탄의 존재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귀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거의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우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사이드가, 선이 겨우겨우 이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파워가 하나님의 파워와 대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묶어놨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묶여진 자입니까? 묶은 자입니까? 묶은 자면 누가 묶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묶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 능력을 믿는 자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명준 성도님이 카톡방에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미 저희 교회 초창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감히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이 존 버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소설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꿈에서 혹 그 집에서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하고 앞으로 걸음을 재촉해 나가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에서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걸어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은 앞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크리스찬의 눈에는 곧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사자 2마리가 나왔다. 사자라는 것은 항상 사탄을 존재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겁이 났다. 그는 어차피 사자들 사이로 지나가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문간에 있던 경계라는 문지기가 돌아가려는 듯 머뭇거리고 있는 그를 보고 크리스찬을 보고 소리치며 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수할 것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일 뿐이요. 길 한가운데로, 지난주 말씀처럼 그 성난 군중들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도망치지 마. 저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크리스찬은 사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랐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사자는 맹수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놓고 울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그 사이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찬은 손뼉을 치며 문지기가 있는 문 앞까지 갔다. 결박당한 사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있는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운데로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며 나의 더럽고 추함마저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결론 내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의지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의